사도행전 원래는 6번째 시간인데 제가 7번째를 먼저 하고 나중에 6번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코리아는 The Man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유산을 저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또 순간순간 또 기도하라, 그것도 또 이름이 또 있고,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야 기도, 하여튼 또 우리가 작정 기도,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너무나 좋은 헤리티지,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정말 귀한 기도의 유산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정말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것, 이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작은 정말 이 피조물이 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과 맞닿게 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하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엄청난 그 위대한 파워와 능력들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물질로도 정성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중보의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바로 그 수단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망할 때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탯줄처럼, 어머니 배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처럼 하늘의 어마어마한 위로와 감격과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실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는 흔히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별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도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구약시대와 좀 달라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그 기도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호흡처럼 하여 성령과 함께 연합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멈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임할 때 우리에게 땔감이 필요합니다.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으로 또 연료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땔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를 뜻이 일어났다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중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곧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령의 시대는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라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 오, 초,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모입니다. 지금 오순절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세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랭귀지만 해도 15개에서 5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방언들이죠, 그죠? 각 지역 방언들을 그들이 사용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을 펜테코스테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펜테코스테. 이것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그리고 그때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며칠을 머무셨죠?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성령께서 오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줍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남은 사람들이 약 1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10일 동안 한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힘쓰다라는 말은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끈질기게 힘쓰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끈질기게 했던 일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끈질기게 그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쭉 읽다가 2장 15절에 성령께서 오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아침 9시. 2장 15절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3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대말로 고치면 아침 9시에 오셨다. 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끈질기게 10일 동안 함께 합숙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오순절 날은 보통 아침 10시 전에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9시에 갑자기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호텔이 없고 여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나 이런 데서 잤다고 합니다. 미리부터 와 있던 이 사람들이 따로 여관을 잡았다가 시간이 되면 같이 모인 그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10일 동안 합심해서 합숙하면서 끈질기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실 때는, 2장 1절을 보실 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실 때는 이미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20명이 합심해서
같은 장소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했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은 안 오시지 않았느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들 성령님이 안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통로로 그 120명의 끈질긴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기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다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가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스바 기도회, 40일을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자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주시고,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해서 20일을 도합 60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노아가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기도의 통로를 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뽑았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설로만 들었는데, 제가 나온 이제 신학교는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지금도 아마 학생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960년대에도 가장 큰 신학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서는 가장 큰 신학교였는데, 60년대에 아주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미국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에도 굉장히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막 저녁까지 기도하고, 학교 채플에서는 학생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막 간증하고 새벽까지, 이런 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됐다, 이런 그 부흥의 얘기를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의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60년대 후반에 우드스탁이라는 그 락 페스티벌이죠. 저 뉴욕주에서 약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모여서 락 페스티벌을 그때 벌이면서 뭐 마약과 대마초와 또 반전 운동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난리 법석을 정말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학생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 막 퍼지면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라는 신학교까지 들어와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막 데모를 하고 캠퍼스가 완전히 난리 났었던,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몇 명의 학생들이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 몇 명과 그들이 학교에서 막 데모하는 동안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조금씩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1970년 2월에 켄터키주에 있는 애쉬버리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강력한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이 애쉬버리 대학의 학생들이 채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새벽 4시까지 내 죄를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똑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중단되고 모든 학생들이 몇 달 동안에 그 부흥운동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학생 2명이 3월 13일 날 사우스웨스턴의 채플에 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되어 있던 이 사우스웨스턴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두 사람의 평범한 학생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기에다 불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땔감은, 장작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여기에 불을 던져주니까 이 사우스웨스턴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학교에 몰리면서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부흥의 이 물결들이 막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스프링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온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 로컬 교회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미국이 완전히 막 뒤집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던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픽해서 쓰신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어떤 통로를 가지고 쓰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아도,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The man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찾는데, 누구를 찾는가?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막 진행이 되었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쓰셨을까?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나안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시대에 고넬료를, 이방인을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빌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개척이 됩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강가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샘플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섭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엄청난 이 툴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골방의 기도, 어디에 가서든지, 아니 이 세계가 지금 다 골방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면이라는 것들을 다 피하게 되는, 그래서 골방 같은 이 환경을 주셨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때이다. 하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인간의 위에 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재하는 이 내주하시는 최초의 경험을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현상을 성령 침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단 한 번 경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이 장면을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1톤 트럭에 사람이 부딪혀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1톤 트럭에 여러분들이 부딪혔다고 보십시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 밸류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결혼에 비유하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일 사랑하고 매일 그 사랑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듯이 매일 우리가 받는 것, 매일 우리가 매 순간 사랑하듯이 성령 충만은 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결혼식은 올렸는데 정말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불보듯이 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만나를 구하듯이, 오늘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명령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에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에 채워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채워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저 뜨겁다는 부흥 집회에 가면, 저 기다리던 수련회에 가면, 아니면 선교지에 가면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까? 그런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날마다 주님, 나에게 오늘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말씀들이, 아니 더 많은 말씀들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까? 주님 왜 이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네,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겠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겁니다. 깨어라,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둔해지지 말아라, 영적으로 눈을 떠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실제 하는 것이고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틈틈이 노린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또 책을 보면서 아주 소름 돋게 됐던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3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30년 동안 영성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30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30분이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저를 소름 돋게 했던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마귀는 30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린다. 닭살 돋지 않습니까? 마귀는 바로 그 30분을 노리기 위해서 30년을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영성이 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의 그 끝에 부분에 가서 갑자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귀가 치밀하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그의 수하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기까지 그냥 온 것 같지만 수많은 영적 월페어를 우리가 거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그죠?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데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저들이 진리는 모르지만 자꾸 어떤 그런 몸부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나 다루는 이 토픽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막 동경하고 그쪽으로 뭐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해도 설교를 들어도 오늘 현실의 문제를 다루면 다들 좋아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 그죠? 이런 토픽을 가지고 접근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메시지를 듣는데,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진짜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을 다루면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은 진리를 찾아서 막 영적인 거 이런 것을 찾고, 저는 그렇게 요즘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바로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세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치열한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전체적인 이 18절이 있는데 18절을 읽었는데 앞뒤로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우리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재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끔씩 전기 충전을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의미는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술이 이끄는 대로, 알코올 기운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혀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귀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동안 환히 드러나지 않았던 영적 세계들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구약을 다 끝난 다음, 말라기를 끝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가 처음 사복음서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뭡니까? 영적 존재들이 막 드러나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막 공개적으로 한 일이 뭐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막 옵니다. 영적 세계는 그 전까지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삶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군대의 귀신까지 들어올 수 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 귀신의 존재는 알고 있긴 있었지만 이 존재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밝혀주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쓰던 군단 이름이에요. 군단, 사단, 군단 그런 이름인데 약 3,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까지를 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쇠사슬로 묶고 있어도 이걸 다 끊어내고 엄청난 일을 파워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레기온이라고 돼 있어요. 레기온이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왜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일부러 연출하셨을까? 우리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예수님의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 파워가 이렇게 있으니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감춰졌던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만방에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레기온 들린 그 한 사단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21세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들을 그냥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환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픈 줄만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간질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단지 그냥 세균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는 것은 우리는 장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보니까 장애 때문에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기머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일에는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그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베레아나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단의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세균 때문에, 병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밝혀주셨는데, 영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단지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스피리추얼 월페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성령에 충만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는 단순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That's impossible. That's impossible.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50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바로 그 5 minutes, waiting for 50 years for 5 minutes, 바로 그 5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귀는 인내하고 50년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 5 minutes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받으셨겠지만 아직도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심각하게 고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사는 목적이,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밸류 시스템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중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매일 ABC를 제가 매주마다 하는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